예레미야 함께 읽기 7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끝부분 46장에서 52장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끝부분은 크게는 열방을 향한 말씀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열방을 향한 말씀은 46절에서 51절까지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는 애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의 말씀으로 끝맺게 되는데요. 이 열방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46장에서 51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46장은 애국을 향한 말씀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요야김 4년 중동의 패권을 둘러싸고 갈그미스에서 있었던 바벨론과 애국의 전쟁에서 애국이 패하면서 바벨론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확실한 패권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46장은 이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한 날을 가리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라고 기술하십니다.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 애굽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애굽을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 멸망 후 5년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에 재진격해서 모압과 암몬을 무찌르고 애굽까지 다시 침공하여 애굽의 왕을 다른 왕으로 바꾸었으며 애굽 땅에 있던 유다인들을 바벨론으로 압송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애굽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들은 국제 정세와 전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심판으로 인해 멸망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주위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던 그 모든 사건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건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흔한 일이라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건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구속사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되지 않으면 홍해의 사건도 그저 우연일 뿐이고, 제대로 해석하면 매일 먹는 밥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베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겪는 엄청난 기적들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들 이면에 놓인 하나님의 손길과 행하심을 깨닫는 그 해석 때문입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되는 열방을 향한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된 선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이들은 세계 정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 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열방을 의지하거나 강대국에 빌붙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46장에서 바로 이 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맞춰진다면 47장과 48장으로는 블레셋과 모압에 관한 재앙의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까닭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예레미야 48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48장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교만함을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7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다. 그것에 의지하였다. 그것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여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일찍부터 모압이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한 막대기고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우리를 제압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에 견주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대적하는 것뿐 아니라 힘과 위세, 풍요로움을 믿고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는 것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만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 민족이 소유한 힘과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부를 자랑하며 약한 나라를 조롱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힘과 부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압에 관한 이야기가 48장에서 끝나고 49장으로 이어지는데요. 49장은 아주 여러 나라들에 관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암몬, 에돔,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관한 말씀들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한결같이 각 열방에 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재물을 의뢰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 그들이 왜 이 자리에 놓이게 되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방에 관한 심판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을 향한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열방의 말씀 가운데 가장 방대한 분량으로 열방 말씀의 핵심이요 결론으로 나타나죠. 유다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참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선포하는 너희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끌려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70년 동안 그 나라의 포로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은 요새와 성벽, 바벨론의 용사와 같은 군사적인 표현뿐 아니라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 혹은 온 세상의 망치와 같은 표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임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나라들을 분쇄하고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였기에 참으로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만큼 강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이 열방 중 가장 강한 나라가 된다 하여 하나님의 위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풀려나는 연약한 신세에 불과하지만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작고 미미하지만 그 백성의 하나님은 세상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강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그리해도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면 도리어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흡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의 강대함, 자신의 힘, 자신이 그곳 가운데 가지고 있는 패권, 위엄, 이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학대하였기 때문입니다. 51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 강대한 나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그 나라,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이들을 노략한 이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학대받을 때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이에서 지나쳐 이스라엘과 유다를 학대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그들의 모습은 노예된 이스라엘을 억압한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즉 하나님은 부당한 억압과 핍박을 용납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정부, 하나님의 소유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51장 7절은 이 바벨론을 가리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은 술이 담긴 큰 잔이고 이 술을 마시고 못 민족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은 자신의 재물과 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 열방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 세계가 그 금잔을 탐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강한 힘이 있었으면, 우리도 저렇게 강한 군대가 있었으면, 우리도 저렇게 많은 돈이 있었으면, 우리도 저렇게 많은 좋은 문화가 있었으면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그 금잔을 가져다 마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46장에서 49장에 언급된 열방들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하고 풍요로운 힘과 재물에 취해 교만해진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과 권력, 강력함과 풍요를 상징하고 또한 힘없고 미약한 나라와 그 민족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북쪽에서 한 나라를 불러와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 바벨론의 금잔을 마시는 이들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큰 비극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래 교회 역시 바벨론의 금잔을 마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로 와 우리의 마음 또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또한 바벨론과 같은 그 취하게 하는 금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4년에 바벨론 왕에게 사절단으로 파견된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의 손에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이 담긴 책을 맡기게 됩니다. 스라야는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렀을 때 예레미야의 지시를 따라 그가 맡긴 책의 모든 내용을 읽은 후 그 책에 돌을 메어서 강 속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돌에 묶인 책이 강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다시 떠오를 수 없듯이 바벨론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임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말씀, 하지만 정작 그 바벨론 사람들은 듣지 못한 채 강 깊은 곳에 가라앉았습니다. 즉 열방의 말씀은 실제로 열방을 향한 선포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방의 말씀의 청중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스라야가 그것을 읽어야 했던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전해야 했던 것, 하나님이 열방의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열방을 심판하는 주된 근거가 교만이라고 하는 점은 말씀들이 열방이 아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방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사실상 강력한 외세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리고 남유다는 종속되기 시작한 주전 8세기 이후의 예언서들에 등장하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세상 주권이 훨씬 강렬하게 드러났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열방 심판에 관한 말씀은 연약해진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 주권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이스라엘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드러나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열방 심판에 관한 또 다른 의의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혹하게 대한 것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열방 말씀 군데군데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패배에 관한 말씀에 이어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의 회복의 말씀이 놓여 있으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곳곳에서 유다의 회복과 교환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회복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주목할 것은 남왕국 유다뿐 아니라 진작에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도 함께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0장 17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흩어진 양떼 같은 그들의 현실과 연관시킵니다. 유다의 군경이 단지 남왕국만의 고초가 아닌 모든 이스라엘의 고초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회복, 이 남유다의 회복을 말하는 이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함께 아울러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름을 이해하도록 돕는 실마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유다를 언급한다고 해서 남왕국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북왕국의 고초는 남왕국의 고초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애통해하는 본문에서 라헬이나 에브라임이 함께 등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언자들은 남북 이스라엘을 항상 함께 염두에 두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보는 관점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런 열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이를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은 요시야 13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유수와 애굽으로 도망하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풍상을 겪으며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강조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레미야서에는 열왕기 하에 비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의 참상을 훨씬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먼저 열왕기에 비해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의 최후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시드기야는 죽는 날까지 바벨론 감옥에 갇혀 지냈고 그의 고관들 모두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최후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52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34장 21절은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당할 일을 정확하게 예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바벨론이 가져간 성전 기물에 관한 상세한 묘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전 도구들, 12노쇠, 기둥을 두른 성류의 개수에 대한 묘사들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약탈한 성전의 귀중한 기구와 장식들을 이처럼 상세하게 묘사한 부분은 예레미야서에 2차례에 걸쳐 등장하는 성전 설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무엇이 그들의 중심인지, 또한 무엇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전의 최후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52장은 느부사라단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불살랐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성전이 완전히 약탈당하고 붕괴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정성과 영광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남은 모든 것은 바벨론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쏟은 정성이 크고 그의 영광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또한 그가 지은 성전이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모두 불타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참함은 커지는 것입니다. 모두 빼앗겨버린 그 안타까움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성전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화려함은 아닌 것이죠. 도리어 여호와의 성전이 불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건물은 불타 없어졌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없어지지 않았고 역설적이게도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 허물어지고 있음에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포와 뜻에 따른 성취였습니다. 이런 52장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 끝에는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로잡힌 지 37년이 되던 해 12월 25일에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왜 마지막에 그의 이야기를 배치했을까? 우선 시드기야 이전에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수십 년이 지나 옥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기록은 여호야긴 개인의 회복, 그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약한 한 사람의 이야기와 같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52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결론으로 적절합니다. 그들은 뽑히고 파괴당하고
파멸당하며 넘어뜨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설하며 심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은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바라마지 않았던 다윗과 그의 혈통 혹은 그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겼던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희망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새로운 언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포로된 상황은 그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버린 것은 지극한 비극이지만 한편으로는 헛된 희망의 종결에서 오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다윗 가문의 후예는 모두 죽었지만 끌려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성전은 모두 불탔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다윗 가문의 몰락이 하나님의 언약의 몰락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의 붕괴가 하나님의 임재의 붕괴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세워질 다윗과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52장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또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46장부터 51장 그리고 또한 52장에 나타난 열방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자신의 풍요와 힘을 의지하는 교만, 이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교만한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곧바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과 성벽 역시 결국 예수님의 시대 직후에 다시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과 성전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또한 우리가 쌓고 있는 그 성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7강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함께 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날마다 세워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무엇으로 세워져 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고민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야 함께 읽기 부족한 강의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